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2주 전에 절망과 두려움 속에 빠진 야곱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서원을 이행하도록 인도하심을 보았습니다. 야곱은 그 과정 가운데 우상들을 버렸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일어난 몇 가지의 사건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던 야곱은 그곳에서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실 매우 당혹스럽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엄마인 리브가가 죽었다는 것도 아니고 리브가의 유모인 드보라가 죽었다는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경은 여자들에게 좀 박하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성경이 남녀 차별을 두는 건 아닙니다. 그건 그 당시의 문화의 반영이기도 한 겁니다. 어쨌든 여자들이 죽었다라는 거에 대한 기록은 사실 성경이 많이 하지 않습니다. 별로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고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중요한 건 족보의 흐름인데 여자를 중심으로 족보가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남자를 중심으로 족보가 기록되었기 때문에 남자들의 죽음과 출생에만 더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로 언약을 주신 것, 여자의 후손, 남자가 오는 걸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여자의 후손이니까 여자가 또 남자아이를 낳아야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남자의 출생과 죽음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이 가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분명히 여자들에게 약간 박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야곱의 엄마 리브가가 죽은 것도 아니고 그냥 리브가의 유모인 드보라가 죽었다는 기록. 이게 너무 좀 특이합니다. 여자의 죽음을 잘 기록하지 않는 성경의 특성을 생각해 볼 때 그래도 족장의 아내가 죽었다라는 것은 이전에 기록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유모의 죽음이 기록된 것은 굉장히 좀 이상하다라고 느끼기가 쉽습니다. 게다가 이전에 드보라가 나온 적이 딱 한 번 있죠. 바단 아람에서 결혼할 때 그때 나올 때 드보라 이야기가 한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좀 약간 우리가 이상하다라고 느끼기가 쉬워요. 성경은 사실 리브가의 죽음, 그러니까 야곱의 엄마인 리브가의 죽음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록도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남편인 이삭을 속인 리브가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생략을 하고 있는 것은 성경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리브가가 분명히 잘못을 저질렀다라는 것을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리브가의 죽음에 대해서는 기록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리브가도 기록을 안 했는데 굳이 드보라도 나올 필요가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이 이걸 굳이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드보라를 언급하는 것을 보면 그것도 콕 집어서 그냥 유모인 드보라를 언급하고 있는 걸 보면 어떤 의미를 부여하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야곱이 드보라를 묻은 장소를 알론바곳이라고 부릅니다. 이 의미는 알론바곳이란 말의 의미는 곡함의 상술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모인 드보라를 거기다 묻고 굉장히 슬퍼서 많이 울었던 거죠. 그러니까 곡함의 상수리 이렇게 이름을 붙였던 겁니다. 이런 거 보면은 드보라를 무척 아끼고 좋아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리브가의 유모인 드보라는 외삼촌 라반과 연관된 사람입니다. 이 점이 사실 이 다음 구절하고도 연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드보라의 죽음이 보여주는 것. 여러분 우리 오늘 읽은 말씀에 죽음이 3번 나옵니다. 이렇게 연달아 죽음을 3번 기록하는 게 흔치가 않아요. 물론 여러분 나중에 뒤에 가면 유다가 결혼을 해서 아들들을 낳는데 아들이 연달아 2명 죽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들이 둘 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죽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악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3번의 죽음이 기록된 건 야곱의 인생에 이 3번의 죽음이 어떠한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드보라의 죽음이 보여주는 것은 외삼촌 라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음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콕 집어서 이 드보라가 죽어서 묻혔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아브람과 이삭은 아들의 배우자를 구할 때 바단 아람에 있는 친족들에게서 구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러지 않습니다. 야곱은 그냥 주변에서 골라요. 또 심지어 어떤 아들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그냥 가나안 여인들하고 결혼해 버립니다. 또 9절에서 보면 여러분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또 특이하죠. 왜냐하면 사실 바단 아람에서 돌아온 건 한참 전 얘기예요. 이미 한참 전에 돌아와서 에서도 만났고 세겜에서 살다가 거기서 몹쓸 일도 당하고 그러다가 베델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단 아람에서 온 거는 옛날 얘기예요. 그런데 9절에서는 드보라가 죽어서 묻혔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드보라가 묻힌 사건을 바단 아람에서 돌아온 사건과 연결지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 있었던 사건, 그러니까 바단 아람에서 돌아왔던 그 사건을
드보라의 죽음과 연결하는 거는 드보라, 이 밧단 아람의 라반, 외삼촌 라반과 연관이 있는 이 드보라라는 여자가 죽고 나자 정말로 밧단 아람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드보라가 살아있는 이상 야곱은 완전히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밧단 아람의 사람인 드보라가 집안에 살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어요. 야곱의 아내들은 아내가 4명인데 다 밧단 아람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건 얘기가 좀 다릅니다. 야곱에게 시집 온 이상 이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밧단 아람 사람이 아니라 야곱 집안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얘기가 좀 다릅니다. 근데 드보라는 시집을 온 게 아니죠. 그냥 야곱의 엄마를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집을 온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여전히 밧단 아람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상징적으로 밧단 아람과 연관이 있는 드보라가 죽자 그러자 밧단 아람과 완전히 끊어진 관계를 설명해주고 있는, 그래서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이 드보라가 죽자 베델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도 지난주가 아니죠. 2주 전에 살폈던 것과 비슷한 건데요. 야곱이 세겜에서 우상과 귀고리를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가 묻었던 것과 연결됩니다. 야곱이 우상과 귀고리를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은 것은 그 우상 숭배와 완전한 단절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거기서 떠나올 때 이거 묻을 때 뭐라고 했냐면 나와 함께 하셨던, 내가 힘들 때 나랑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로 간다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는 이제 우상과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내 식구들도 다 우상을 버려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상과 완전한 단절을 얘기하는 게 상수리나무 아래다가 갖다 파묻어 버리는 거였어요. 근데 드보라도 베델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다 묻어줍니다. 이것도 역시 거기다 묻어주면서 이제 야곱과 밧단 아람은 완전히 관계가 끊어졌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쪽과 상관이 없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드보라를 베델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었다는 것은 밧단 아람과의 완전한 단절, 외삼촌 라반과 완전히 끝난 걸 얘기해 줍니다. 이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밧단 아람에 살고 있는 라반과 또 그의 자손들과는 완전히 단절된 상태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이전에는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이 필요할 때 밧단 아람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들의 아내감을 구할 때, 자기의 며느리를 구할 때 자기 종을 밧단 아람으로 보냈어요. 또 이삭도 자기 아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야곱이 형한테 맞아 죽게 생겼으니까 피신 보내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또 결혼해갖고 오라고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전의 족장들은 뭔가 필요한 일이 있고 도움이 필요할 땐 그냥 밧단 아람으로 보냈습니다. 그랬던 것을 이제는 밧단 아람에 안 보내요. 그러니까 야곱이 드보라를 묻어준 사건, 또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는 이 성경 말씀은 거기하고는 이제 완전히 끝났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그곳이 아닌,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단절됐으니까 밧단 아람이 아닌 다른 곳에서 도움을 구하고 어려움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야곱은 도움을 친족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위해 싸워주시고 승리해주시는 하나님에게서만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이 드보라가 죽어서 장사된 사건에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더 이상 밧단 아람에 기댈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이제 야곱은 정말 홀로 있는 거예요. 드보라의 죽음과 묻어준 사건 이후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물론 이전에 야복강가에서 이미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또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야곱이 잊어버려서 얘기해 줬을까요? 아니면 그때 야복강가에서 씨름했던 그 천사가 이거 바꿔준 거를 하나님이 미처 모르셨을까요? 사실 그런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다시 언급하는 거, 이걸 두고 어떤 학자들은
그때 그 사건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거를 2번 기록한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짜집게 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올 수도 있어 이렇게 주장하기도 해요.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이겠죠. 근데 여러분 이전과 달리 이전에는 야복강가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나중엔 천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걸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거기에서 명칭은 어떤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로 그냥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먼저 이름을 바꿔주세요. 상황이 다르죠. 야복강가에서는 씨름하다가 나한테 축복해 주기 전에 못 보내줍니다 하니까 이름 바꿔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하나님 먼저 오셔서 바꿔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각각 다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야곱이 축복해 달라는 상황 가운데 벌어졌다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때 이름이 바뀐 것을 확증해 주시듯이 먼저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 드보라 사건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드보라를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 묻어두면서 바단 아람에서 돌아왔다는 성경의 기록은 이제 바단 아람과는 완전히 관계가 끊어졌다는 걸 보여주죠. 이제 더 이상 도움을 구할 데가 없어요. 그나마 한 군데 남아있긴 합니다. 형 에서. 근데 여러분이 야곱이라면 형 에서한테 도와달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좀 불안하죠. 형하고 화해하긴 했는데 그래도 뭔가 불안하죠. 불같은 우리 형이 언제 갑자기 또 마음이 바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형한테 안 갑니다.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지금 형한테 도움을 구하러 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다시 확증해 주세요. 여러분 저번에 우리 설교 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야곱은 더 이상 도움을 받을 때가 다 끊어졌어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싸워줄 거야 라는 이름을 다시 또 불러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야곱에게 이것보다 더 위로가 되고 더 안심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야곱에게 이 사건 자체는 너무도 큰 위로가 될 겁니다. 야복강가에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때도 이름이 바뀌고 난 다음에 에서를 만났지만 에서를 무사히 만나고 무사히 헤어집니다. 또 지금은 주변 나라들이 자신을 언제 공격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식들이 세겜 사람들 다 죽여버렸잖아요. 또 나머지 자식들은 거길 다 약탈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언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공격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야곱이 잊어버렸을지도 모르는 바로 그 이름을 다시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시는 거예요. 넌 이스라엘이야.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싸워줄 거야.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야곱 입장에서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드보라가 죽었을 때 여러분 우리 이런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은 이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내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내 조상들이 수명이 다해서 죽게 될 때 수명이 다해서 죽을 때쯤이거나 또는 질병에 걸려 죽을 때쯤이면 사실상 그분들이 나한테 어떤 물리적으로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막 병상에 누워있는 분이 갑자기 일어나서 내 일을 해결해 주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 엄마 아빠나 내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아있어서 그냥 누워서 있다 하더라도 내 이름을 불러주거나 내 손을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될 때가 있죠. 그러니까 드보라가 있는 것만으로도 야곱은 의지할 때가 한 군데는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드보라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야곱보다 집안에 더 어른이 한 명도 없습니다. 야곱은 더 이상 누구를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드보라가 죽었을 때 야곱은 또 다른 절망에 빠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 상황을
바단 아람과 완전히 끝났고 야곱은 더 이상 누구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해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다시 확증해 주셨다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바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지할 곳이 한 군데 있으니 우리 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다시 확증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 싸워주신다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 그것을 바뀐 이름을 통해서 다시 듣게 됐을 때 야곱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신다는데 뭐가 더 두렵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사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다라고 이름을 이렇게 부를 거다라고 얘기하시면서 11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해요. 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 1절에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17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창세기 28장 3절에도 보면 이때는 이삭이, 그러니까 야곱의 아빠인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면서 빌었던 내용 중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금 살펴보진 않겠지만 17장 1절이나 28장 3절이나 둘 다 언약이라는 것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주신 약속과 연관되어 있는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지금 야곱에게 하나님이 직접 해주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위로가 되는데 그 이름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는 이전에 우리 조상들에게 하셨던 바로 그 약속을 생각나게 해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우리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그리고 그 약속에 신실하신 바로 그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기도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바로 나를 대신해 싸워주시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것보다 무엇이 더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건 비교할 수 없이 가장 큰 위로의 이야기예요. 그거를 절망에 빠질 수 있는 바로 그 상황 가운데 놓인 야곱에게 하나님이 친히 해주고 계신 겁니다. 게다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도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역시 이 말씀도 언약과 연결되어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씀은 여러분 좀 역사가 길죠. 제일 먼저는 아담에게 하신 얘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노아에게 연결되었고 그 이야기는 다시 아브라함에게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족장들에게 계속 하셨던 바로 그 똑같은 이야기를 야곱이 들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이 명령은 그 자체로 무엇을 보장해 줍니까? 안전을 보장해 줘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해 놓고 주변 나라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만든다면, 그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못 지키도록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명령은 필연적으로 안전을 보장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을 때 야곱은 계속해서 위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은 야곱에게, 근데 우리가 조심할 게 있죠. 야곱에게 더 자식을 낳으라는 명령은 아닙니다. 이미 야곱은 자식이 많아요. 그런데 다시 이 얘기를 하시는 거는 바로 야곱의 자손들이 한 민족을 형성하도록 해주실 거라는 그런 의미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보호해 주실 거라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한 그 약속이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성취되도록 내가 보호해 줄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도 말씀을 또 해주십니다. 이것도 역시 이렇게 자손이 많아지고 나라를 이룰 것을 언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라는 것을 약속해 주신 거죠. 이렇게 자손들이 많아지고 나라를 이룰 것을 언급하신 하나님께서는 조상들에게 준 땅, 바로 그 땅을 야곱과 야곱의 후손들에게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12절에 나오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조금 지나서 23년, 24년 요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면 이 애굽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야곱이 두려워해요. 저기 가도 되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가도 된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이 약속의 땅을 못 떠나는 거예요. 나한테 주신다고 하는 게 이 땅인데 왜 애굽으로 가게 상황을 만드시지? 그러니까 두려울 수 있죠. 그런데 야곱이 바로 이 말씀에 매여 있으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것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애굽 땅에 설사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간다 할지라도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언젠가는 가나안 땅을 받을 거라는 확실한 보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야곱이 이때는 애굽으로 가게 될 걸 모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하지만 어쨌든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바꿀 수 없는 위로를 주시는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전에 조상들에게 하셨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떠나서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하실 얘기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냥 그러고 올라가셨어요. 그러자 야곱은 바로 그 자리에 기둥을 세우고 전제물과 기름을 붓게 됩니다. 전제물이라는 말은 독한 술 또는 포도주를 얘기합니다. 그것을 이렇게 붓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술과 기름을 기둥에다 부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다고 성경은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도 새롭게 베델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이전에 베델이라고 불렀던 바로 그 이름을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이 자리는 정말 하나님의 집이구나 라고 다시 확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베델에서 엘 베델로 바뀐 게 중요하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다시 베델로 바뀌었다고 해서 엘 베델의 믿음이 베델로 바뀐 건 아닙니다. 그냥 다시 그 자리의 이름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 뿐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놀라운 경험을 한 야곱은 그곳을 떠나서 에브랏을 향해 길을 떠나야 됩니다. 창세기 30장 24절에 보면 라헬이 요셉을 낳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아들을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사건은 여러분들도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셨기 때문에 잘 아는 내용이에요. 야곱의 아내들이 넷 있는데 넷들이 다 다른 세 명은 다 열심히 자식을 낳는데 한 명만 자식을 못 낳죠. 라헬. 그러다 라헬이 나에게도 자식을 낳게 해달라 그러면서 막 떼쓰다가 이거 낳게 해줄 거 아니면 차라리 죽음을 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다 결국 낳은 게 요셉이죠. 요셉을 낳고 난 다음에 그 낳은 아들의 이름을 요셉, 더함이라고 이름을 짓죠. 그러니까 아들을 더해 주실 거야 라는 의미로 요셉이라고 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 자체가 나에게 또 다른 아들을 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라헬은 요셉을 낳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아들을 얻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었는데 이 지금 말씀에 이 상황 가운데 지금 또 다른 아들을 얻을 수 있는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 베델에서 떠나 에브랏으로 이르기까지 가고 있는데 라헬이 해산할 때가 돼서 고생한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자식을 낳을 때가 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원하던 자식을 얻을 수 있는 때가 되었는데 아들과 함께 죽음도 찾아옵니다. 라헬은 자식을 낳지 못할 때 야곱에게 자신에게 자식을 낳게 하지 않으면 죽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정말로 지금 출산 중에 죽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달리 생각해 보면 우리 사실 이거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라헬이 그렇게 원하던 자식을 낳게 됐는데 낳자마자 죽었어요. 정말 슬픈 얘기죠. 낳자마자 죽자니. 이건 무슨 저주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 이걸 달리 생각해 보세요. 라헬에게 죽음이 찾아왔을 때 이전에 했던 기도가 응답되었다고도 볼 수 있죠. 이렇게 보면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고, 또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니 내가 자식을 낳는 이 상황 가운데 나에게 죽음이 찾아와? 이러면 그 상황을 원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상황인데 감사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어떤 자세가 맞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는 시각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 시각의 차이는 이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짓는 것에서도 드러나게 됩니다. 라헬이 아이를 낳느라 굉장히 고통스러워할 때 산파가 라헬에게 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라헬은 정말로 아들을 낳게 되지만 죽어가면서 아들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라는 의미로 베노니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아들을 낳게 낳는데 지금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베노니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로 인해서 겪은 해산의 고통, 또 그 고통으로 인해 죽게 된 상황을 반영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라헬은 약간 부정적인 입장이에요. 그리고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사실 엄마를 잃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상황을 놓고 보면 기쁨보다 슬픔이 가득한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이의 이름을 베냐민, 즉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베냐민은 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름은 매우 존귀하고 소중한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베노니라고 부르게 되면 평생을 부담스럽고 슬픈 이름을 가지고 살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누가 아이를 낳다가 엄마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걸 보고 너무 슬퍼서 얘는 슬픔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름을, 남자아이인데 이름을 애자라고 져요. 그 일평생 얘는 자기 이름을 들을 때마다 뭔 생각이 들겠습니까? 슬픔의 아들이에요. 걔가 그럼 살면서 기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냥 일평생 아마 이름 때문에 놀림도 당하겠죠. 어쨌든 일평생 그 슬픔을 짊어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거 약간 좀 부정적인 이름을 지어주는 게 온당치 않죠. 근데 야곱은 오히려 큰 대가를 치르고서도 얻은 귀하고 소중한 아들이라는 뜻으로 베냐민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의 차이가 있는 거죠. 이렇게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라헬과 야곱은 분명 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사실 우리가 이 라헬이 죽는 것 때문에 너무 집중해서 그러는데 사실 굉장히 놀라운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야곱이 이전에는 자식들의 이름을 한 번도 지어준 적이 없어요. 다 엄마들이 지었습니다. 근데 원래 자식의 이름은 엄마 짓는 게 아니라 아빠가 져요. 근데 야곱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낳더라도 별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관심을 둡니다. 엄마가 베논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걸 바꿔버려요. 베냐민이라고.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냐민의 경우에 이렇게 달랐던 것, 가장으로서 가족을 돌보지 않던 그가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고 영적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과는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야곱의 인생을 쭉 보면 사실 우리가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약간 좀 정신착란증 같은 거 경험하기가 쉽다고 그랬잖아요. 어쩔 때 보면 참 믿음에 대단하신 분이고 어쩔 때 보면 세상 둘도 없는 사기꾼이에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근데 지금은 또 굉장히 또 훌륭한 모습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안심하면 안 됩니다. 잠깐 뒤에 가면 또 야곱이 이사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제가 이런 모습이 무엇을 보여준다고 했습니까? 우리예요, 우리. 우리가 이러잖아요. 여러분 저는 지금 거룩하게
이 설교단에 서가지고 설교합니다. 굉장히 거룩한 목사예요. 저는 어쩌면 몇 시간 뒤에 그냥 동네 아저씨로 바뀔지도 모릅니다. 좀 있으면 아이들에게 폭군의 아버지가 될지도 모르고요. 어쩌면 제 아내에게는 무책임한 남편의 모습으로 바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겉으로 보는 모습과는 또 다를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기도 합니다.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적어도 주일에는 그래도 거룩합니다. 그런데 주중에는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믿었냐는 듯이 일반 사람들, 세상적인 사람들처럼 다 바뀌어버리잖아요. 오락가락하죠.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두려움과 걱정을 갖게 살게 됩니다. 내 모습이 이런데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게 맞을까라는 두려움을 갖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럴 걸 뻔히 아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하신 야곱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안심하게 만드는, 위로를 받게 도와주신 거죠. 여러분, 이렇다고 해서 여러분 막살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에 최선을 다하며 살다 할지라도 우리는 연약하고 죄의 찌꺼기가 남아있는, 오염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함의 자리에 있다가도 곧장 거룩하지 않은 자처럼 행동하고, 신실한 자리에 있다가도 곧장 믿음 없는 자리로 가기도 하고, 순종의 자리에 있다가도 곧장 불순종의 자녀처럼 행동도 합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한결같은 모습을 보였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한결같은 모습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모습의 어떠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먼저 깨닫고,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믿음 안에서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고, 또 믿음에 따른 순종의 모습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자라나는 겁니다. 그걸 놓치면 자꾸 내가 내 힘으로 뭘 하려고 하게 돼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야곱이 지금 이렇게 베냐민의 이름을 지어주는 건 굉장히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라헬이 죽게 된 상황을 딱 보면, 이전에 라반이 드라빔을 찾으러 왔을 때 야곱이 성급하게 드라빔을 훔친 사람은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바로 그 이야기를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라헬이 죽는 그 상황에서 아마 그것 때문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물론 여러분, 그것 때문일 거라고 추측하는 게 매우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 때문에 라헬을 추궁하시지도 않았고 야곱을 꾸짖지도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은 그거를 야곱이나 라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라헬이 죽는 것도 아마 드라빔 훔쳐가지고 죽을 거야 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 쉽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은 굉장히 편파적이신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뭐야, 자기 백성이니까 죄져도 그냥 이렇게 어느 순간 넘어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사실 여러분, 이거는 상황을 잘 보시면은 이런 말 하기가 쉽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죽이겠다고 쫓아올 때 전날 저녁에, 야곱을 만나기 전날 저녁에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너는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누구 편 드는 겁니까? 야곱 편 드는 거예요. 야곱 편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실제로 죄를 지었습니다. 드라빔을 훔쳐갔어요. 물론 이건 라헬이 혼자 한 짓이지만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야곱이 져야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죄는 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듭니까? 야곱과 라헬의 편을 들어요. 라반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렇게 보면 하나님 분명히 지금 편파적인 거잖아요. 공정하지가 않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누군가에게는 매우 엄격하게 심판을 하시고 징계하시고, 또 누군가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묻지 않는 이 모습, 이 편파적이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족장들만 그냥 이렇게 야곱의 인생만 놓고 또는 아브라함의 인생만 놓고 이삭의 인생만 놓고 보면 이거 편파적인 게 맞아요. 이렇게만 놓고 보면 이 부분을 여러분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연결지어 잘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일단 여러분 아브라함도 죄진 게 많죠. 가장 대표적인 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그게 2번밖에 기록이 안 됐지만 2번째 기록된 말씀의 원어의 의미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일이 한두 번이 아닌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삭도 똑같은 행동을 하죠. 게다가 이삭은 또 자식들을 편애합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 에서와 야곱이 원수처럼 싸우게 되고 결국 두 형제가 떨어져 지내는 일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분명 심각한 죄가 있고 이삭도 심각한 죄가 있습니다. 또 사실 아브라함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하갈이라는 첩을 둔 것도 죄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은 것도 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죄를 진 걸로 치면 심판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죄를 한 번도 꾸짖으신 적이 없어요. 도대체 왜 그러시냐는 거예요. 도대체 왜? 뭐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믿음이라는 이 신자의 삶에 있어서 그 바탕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거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예외가 아니에요. 모든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걸 놓치면 하나님은 편파적이신 분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가된다라고 하면 결코 편파적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의 지은 죄값은 누가 지르셨어요? 예수님이 지셨어요. 이삭이 지은 죄값은, 야곱이 지은 죄값은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짊어지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 한참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들은 과거의 사람들일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족장들이 어떤 잘못을 졌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대놓고 이렇게 꾸짖지 않으시는 모습은 사실 이미 꾸짖으신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그 꾸짖음조차도 우리를 대신해서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편파적이신 분이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거침없이 내어주신 분이 되는 거죠. 결단코 하나님에게 손가락질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라헬을 직접적으로 추궁하시지는 않았지만 그의 죄값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요구되었다는 점을 우리 알 수 있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성급한 성격 때문에 말을 그렇게 막 내뱉는 거나 또는 뭔가 뭔 말을 해야 할 때 야곱이 침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따가 또 침묵할 거예요. 그런 점이나 이거 다 마땅히 죄값을 치러야겠지만 궁극적인 죄값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지불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추궁하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건 있죠. 죄에 대한 값 때문에, 그 죄값 때문에 치러야 할 징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것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두고두고 그 이스마엘의 자손들로 인해서 고통받게 되죠. 이런 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조상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고 그들의 죄값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묻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믿음의 조상들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추궁하실 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그를 추궁하시고 징계하시죠. 그 징계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이 영원히 사망에 이르도록 징계하신 게 아니라 그가 회복될 수 있도록 회초리를 드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러한 모습도 기록하고 저런 모습도 기록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용서받았음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때로 잘못하면 징계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신자로서 온당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채찍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걸 기억도 해야 하는 겁니다. 라헬과 야곱이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하시기 이전에 존재했던 사람들이지만 이들의 구원이나 죄 문제 해결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순종과 십자가 대속 사건과 부활에서 모두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편파적이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죄인에게 요구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해결하시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러한 은혜로운 말씀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야곱은 라헬을 베들레헴 길에 장사하고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심각한 범죄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우리 성경 2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그러니까 이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던 바로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해서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걸 듣게 되죠.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인 르우벤이 야곱의 첫 비라,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을 합니다. 아버지의 첩과 잠을 잔다는 것은 단순한 근친상간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사실 근친상간도 돌로 쳐 죽여야 할 죄인데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는 아버지를 죽은 사람처럼 취급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면요, 탕자 이야기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 저에게 주실 유산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아버지 당신을 제가 죽은 사람 취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한 거예요.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첫 비라와 잠자는 것도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심각한 죄악이죠. 또한 여러분 이렇게도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라헬, 그러니까 이 야곱이 사랑한 아내인 라헬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는 없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이 사실 라헬이 없으면은 레아가 그 자리를 들어가야 하는데 라헬의 몸종이었던 비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라가 라헬의 자리를 대신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어머니, 그러니까 르우벤이 자신의 어머니 레아를 지켜주기 위해서 이 비라와 잠을 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거는 자기 엄마를 지키겠다고 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모양새가 이런 겁니다. 근데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그냥 단순히 욕망에 의해서 비라와 잠을 잤든 또는 자기 엄마를 위해서 잠을 잤든 무엇이든 간에 이거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심각한 범죄예요. 또 아버지 야곱에게도 굉장히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르우벤이 가정의 질서를 깨뜨리는 범죄를 저질렀는데 야곱은 침묵해버립니다. 이스라엘이 들었더라 하고 아무 말 없죠. 뭘 안 합니다. 이상하잖아요. 아까는 베논이라고 이름 지니까 베냐민이라 이름 바꿔주면서 가장으로서 영적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더니 지금은 이 심각한 범죄를 들었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어떤 방식으로든 첫째 아들인 르우벤을 징계하고 질서를 바로 세웠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디나의 사건 때처럼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경험했으면 알아야 하잖아요. 자기가 침묵했다가 더 큰 범죄가 벌어졌던 걸 알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여전히 르우벤 앞에 그냥 침묵해버립니다. 야곱이 영적 권위를 세운 것은 베델로 돌아가고 베냐민의 이름을 지어주면서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 권위를 포기한 것처럼 나약한 존재로 돌아가요. 야곱의 이러한 연약한 모습, 다시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신앙의 모습을 보이다가도 곧장 연약한 모습으로 돌아가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모습이 우리와 너무도 닮아 있어요. 우리는 너무 훌륭한 신앙인이었다가 너무도 비참한 불신자처럼 행동하잖아요. 그게 지금 야곱이 계속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범죄가 기록된 이후에 성경에는 야곱의 12아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8절 이후로는 22절 마지막 부분부터 26절까지 야곱의 12아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경에서 굳이 야곱의 12아들 이름을 기록해 놓는 이유는 이 12아들의 이름이 이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알다시피 이 12아들의 이름이 12지파의 이름의 기본이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요셉과 레위는 12지파에서 빠집니다. 하지만 여기에 있는 나머지 10명의 이름은 12지파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그 지파의 이름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 이름을 기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건 이 28절 이후로 이삭의 나이가 기록되고, 그러니까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180세가 됐다라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기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건 35장에 그러니까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이삭이 죽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나온 연대를 계산해 보면 이삭은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고 난 다음에도 한 10년 정도를 더 살아요. 그러니까 죽기는 35장에서 죽었는데 살아있기로는 이 38장 뭐 언저리쯤 더 살아있는 겁니다. 약간 좀 내용이 좀 이상하죠. 근데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창세기가 완벽하게 시간의 순서로 써진 게 아니에요. 시간의 순서를 약간 섞어놓은 개념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은 건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삭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건 도대체 왜냐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야곱이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다 지키셨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야곱의 이야기를 마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사실 또 한 축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 35장이 끝나고 36장에는 에서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에서의 족보가 끝나면 그 다음에는 37장에 이 야곱의 족보가 나와요. 근데 야곱의 37장 2절에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곧장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요셉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족보를 얘기하지만 야곱의 자식들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야곱 이야기는 이제 사실상 끝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이야기가 막 시작될 때 야곱이 베델에서 그러니까 에서를 피해서 그 외삼촌에게로 도망갈 때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잘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그때 서원하면서 야곱이 하나님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때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 이라는 단서를 달아요. 그러면 내가 11조도 바치고 그리고 여기 베델에다가 제단도 쌓을 겁니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될 겁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사실 야곱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에게 요구한 거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성실하게 지켜주세요. 그런데 그것이 성실하게 지켜졌다라는 가장 확실한 보증이 뭐냐면 아버지의 집에 평안히 와서 아버지가 죽는 걸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아직 죽지 않은 이삭을 여기에서 죽은 걸로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의 순서는 아니지만 이삭의 죽음을 먼저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야곱의 이야기를 완전히 끝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는 야곱의 자식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더 살 이삭을 여기에서 그냥 죽이고 이제 끝내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야곱도 창세기 마지막 부분까지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야곱의 아들들이 중심이 됩니다. 또한 야곱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고 위협이었던 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야곱에게 여전히 친절한 형으로 남아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29절에 보면 야곱이 죽었고 나이가 많아 늙어 기운이 나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 에서의 계획이 뭐였습니까? 우리 아빠가 죽기만 하면 야곱을 죽일 거야였어요. 그거를 떠들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죽었잖아요. 근데 에서는 자기 동생을 죽이지 않고 자기 동생과 함께 아버지를 장사 지내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36장으로 넘어가면 에서가 야곱을 위해서 떠나요. 그러니까 에서는 친절한 형으로 남아있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야곱을 지켜주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의 죽음이 여기 먼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 여러분 이게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야곱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고 에서도 라반도 또 세겜의 다른 주변의 나라들도 어느 누구도 야곱을 해치지 못하도록 야곱을 지키시면서 대신 싸워주셨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3명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드보라는 밧단 아람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음을 상징하고 라헬은 죽음이 임박한 중에도 허락하신 아들을 낳도록 하셔서 12지파가 완성되도록 하신 걸 보여줍니다. 또한 이삭의 죽음은 야곱이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밧단 아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함을 더욱 배우게 됩니다. 또한 죽음 속에서도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움켜쥐는 자였고 형의 굶주림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이었고 어머니가 저주를 받더라도 장자의 축복을 욕심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아버지조차도 속이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향해서 인내하시면서 그를 언약의 상속자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그를 택하신 그 결정을 결단코 바꾸지 않으셨고 끝까지 그를 향해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도 그리고 35장에 기록된 3명의 죽음 안에서도 동일하게 은혜로우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야곱에게 베푸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갑절로 30배, 60배, 100배로 더 큰 은혜로 다가올 것이고 야곱에게 인내하신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길이 참으시며 모든 충만하심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기를 힘쓰며 신자로서 교회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를 힘쓰십시오. 비록 죽음이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라헬에게 죽음과 함께 기도의 응답을 주셨던 것처럼 죽음 속에서도 우리를 향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육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생이 이 땅에 끝난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여전히 동일한 하나님으로 남아 계실 겁니다. 그러니 오늘의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